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7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율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결혼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법이나 유대법에서는 여자는 남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것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율법에 묶여있는 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죽은 사람에게 율법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은 그 강도에게 수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수갑 채우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강도는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 당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간음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후에 또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때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고 새롭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자에 대한 사랑, 애정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종 부리듯 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여자 결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고 집 청소하고 또 빨래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한 서약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한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볼 줄 알고 또 책임져 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그 전 남편과 똑같이 그에게도 그렇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180도로 달랐다는 것이죠. 이젠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지금 남편에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점검하는 것,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찾진 않았는지, 이기심으로 섬기진 않았는지, 남의 눈이 무서워서 선한 일을 행하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바울은 5절에서 율법이 죄를 유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율법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탐심이 죄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탐심이 마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행동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로 여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죄라고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밝은 빛이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드러내고 밝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이면 안 드러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만일 잔디가 잘 깔린 그런 잔디밭에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람의 심리는요, 밟아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프리웨이에 보면 스피드 리밋이 다 적혀 있습니다. 55마일 스피드 리밋 적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최소한 60마일, 65마일로 달리게 됩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타서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을 죄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우리로 하여금 초점 맞추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율법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순종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초점 맞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면 오토바이가 쓰러지면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를 탈 때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갈 때 옆에 장애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달려갈 때 그때 장애물을 잘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서 하지 말라, 무엇을 금하라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만히 있던 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율법의 계명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율법이 금하라고 한 것에 잘못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죄성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합니다. 보지 말라 하면 더 봅니다. 어디에 가지 마라고 하면 그것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듣지 마라고 하면 더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금지한 것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룰을 깨고 어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성입니다. 관계가 없는 규칙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요. 잠깐은 지킬 수 있겠지만 곧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는 전혀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 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계명들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숭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타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말씀에 반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을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서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14절부터 자신의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두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본성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안에는 그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런 갈등이, 그런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갈등 없습니다. 그런 내적 싸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갈등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육체를 거스르는데 성령의 간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더욱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자주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죄악된 것에 마음을 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율법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니까 그것을 우리 양심이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1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산 입구에 도다르자 예수님께서 9 제자를 거기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한 곳에 3 제자를 머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멀찍이 혼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고 3 제자에게 돌아오셨을 때 3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영적인 실패는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좌절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행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성장하는, 성숙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항상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선으로 포장해서 악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악함이 우리를 세상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선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싸움에 지친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의 전쟁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번아웃 됐다는 것입니다. 익조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지쳤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건져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싸움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된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된 본성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왓슨빌 근처에 살시푸에데스 크릭이라는 이상한 개울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살시푸에데스는 스페인어인데요. 할 수 있으면 빠져나옵시오. 할 수 있으면 빠져나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개울 주위에는 흙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아무도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있는데요. 오래전 캘리포니아 초창기에 멕시칸 노동자가 그 모래사장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어떤 스페인 사람이 말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살시푸에데스.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요? 그것은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모래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개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살시푸에데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 버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의 본성 때문에 힘들어했고 나는 곤관자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성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빠져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